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마음과 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실 조금 고백을 하자면 이 제목이 성경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죠? 성경에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나오는데 이 학자의 마음과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공과에 이 학자의 마음과 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거니 생각을 하고 귀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아마 듣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그냥 생각을 하고 이 학자의 마음과 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은 제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학자의 귀와 혀 또는 학자의 혀와 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42장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렇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노래하고요. 49장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종에게 주신 약속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인데요. 여기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환을 당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한 종의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읽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설명은 구역공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역공과에 이렇게 각각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0장 4절 9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 제가 처음에 제목을 가지고도 말씀드렸듯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등장합니다. 여기 학자의 귀로 표현된 단어가 신체의 귀에 해당하는 오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두 번이나 오젠이라고 하는 이 귀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혀는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귀는 두 번 등장하고요. 혀는 또 적용을 할 때 한 번만 적용합니다.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한 번만 이제 적용을 하는데 학자의 귀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6가지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물론 혀가 중요하지만 혀보다 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무엇은 속해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무엇은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들을 때는 빨리 듣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듣는 것은 10번 듣고 그렇게 10번 듣고 나서 한번 말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6번 듣고 한번 말하라.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학자의 기와 학자의 이 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사야서 50장 오늘 말씀 본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이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살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던 콜링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변환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었고 이 평신도였으니까 말씀을 좀 안다고 하지만 조금 잘못 알고 있었지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자들 앞에 1 숫자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각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1을 따라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learned라고 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배운 자들. 그래서 여기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하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라고 해서 내가 신학 교수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사실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겠거니 이렇게 지내오면서 아니라고 이제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학자라는 번역보다는 제자라는 번역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주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배운 자의 혀와 배운 자의 귀를 주사. 이때 배운다는 것은요, 뭐 이렇게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고상한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학자라는 이 번역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다 가지고 있는 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는 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뭐죠?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만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혀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또 완전히 외면하고 부인하고 이런 우리는 모든 일에 이 혀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학자들의 혀, 제자들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의 혀는 공고한 자를 도와줄 때 사용하는 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조심은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조심을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자들의 혀를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들을 도와줄 때만 사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미생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고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우리의 혀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혀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사용되었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깨우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학자의 귀가 등장하는데요. 이 학자의 귀를 이야기하면서 6번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본 대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했는데, 학자의 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깨우치셨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네 번째,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다섯 번째,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여섯 번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6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이 6가지 행동을 한 이유, 또는 이 6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학자의 귀로 깨우치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거역하지도 아니했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내 등을 맡기고 나의 뺨을 맡기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딱 봐도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노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학자의 혀를 가지셨는지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이 학자의 혀로서 오늘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7 말씀하셨습니다. 이 7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공고한 자를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주님의 7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어지고 상하고 지치고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 7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보면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배운 그 혀를 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금과 옥조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가상 7언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실은 이 학자의 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이 한마디 뿐이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보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셔서 학자의 귀와 같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여셔서 내가 모든 고난들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는 친밀한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사귐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주님은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만 집중한 겁니다. 학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주시사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십자가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중들의 조롱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소리, 심지어는 유혹의 소리가 있잖아요. 네가 만약에 정말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잘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더니 자기는 못 살리나 보네. 뭐 무리를 걸었다고 하더니 뭐 이 십자가 위에서도 못 내려오네. 저러고도 무슨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온갖 소리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길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직 학자의 길을 가지고, 제자의 귀를 가지고, 배운 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수치를 넉넉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이제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주셨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주셨기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요,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최악의 죄인으로 치부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속옷을 거치셨는지 뭐 이야기 들어보면, 학자들의 이런 책이나 보면 사실은 빨가벗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했죠. 그 모든 몸이 다 발가벗겨졌고 거기다가 온갖 채찍질 해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보면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수치를 당하셨으나 주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계셨기에, 특별히 학자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오롯이 다 견디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주님께서는 아마 의롭다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의롭다, 의로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아, 내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주님께 수치를 더하는 온갖 모욕과 조롱 가득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시면 8절 9절에 보면 주님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9절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주님과 다투는 사람들, 주님의 대적들, 주님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온갖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온갖 소리를 다 퍼부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길을 여시고 특별히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면서 오롯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는
양옆에 있던, 물론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옆에 있던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시는 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던 한 강도는 그 3시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그러면 너도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한강도,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주님을 봤던 여성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조금 결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귀를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학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다른 분들이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들은 마치 학자의 길을 가진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자의 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자의 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나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도요, 학자의 귀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숨소리, 주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학자의 귀가 없으니까, 제자의 귀가 없으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쫓아 지내다가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헤어지고 존목을 옷새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 끝에 보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수치를 당했다고 우기면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적인 승리를 이제 선언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승리, 영광의 십자가로 노래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여전히 가장 수치스러운 흉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수치를 더하려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가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예언의 말씀도 증명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할 자는요, 헤어지고 좀먹을 옷으로 자랑을 삼고 새 속의 옷을 입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도 이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학자의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이 주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수치와 모욕, 온갖 고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오늘 여호와의 종처럼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주어진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주님께 예언되어졌던 그 온갖 수치, 고난, 모욕 다 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수치가 아니었고 모욕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주시고, 이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모욕과 수치와 또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온갖 이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학자의 혀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늘 묵상하고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학자의 길을 가지고 넉넉히 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증거했던 인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이 7절에서 9절을 조금 바꾸어서 선포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마주 기법을 쓰는 것 같아요. 오마주 기법 아십니까? 이 유명한 이제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라든지 또는 뭐 미술이라든지 약간 이런 시각적인 것에 오마주 기법을 쓰는데, 그 유명한 작가의 그 작품을 그대로 따오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 바꾸어 가지고 변형을 해 가지고 존경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오마주 기법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8절 9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외친 게 있습니다.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감이 오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을 오마주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50장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꼭 가지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귀를 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세우는 데만, 공고한 자들을 일으키는 데만 우리의 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절제하고 꼭 해야 할 말, 귀중한 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는 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더 많이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가운데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